이 말씀으로 거듭난 제자의 사명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은혜를 잊고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 상태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어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니까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서 회개케 시키는 사역은 천국 복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영적 맹인이 눈을 뜨는 현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에 마음에 찔림을 받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있음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가 설교를 하면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찌할꼬 회개가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었네,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 죽 먹었네 이러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서 속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으로 설교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내가 정죄하는 영의 포로가 돼서 자기의 의분으로 설교하는 거야. 믿습니까? 왜 그것도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막 이러면 그게 찔림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 죽만 먹고 가네, 이러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의 법으로 내 내면의 죄성을 보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율법의 의에 포로돼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이러면 율법의 의로 설교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탄이 역사하는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삶으로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주어진 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니. 패역한 세대, 지금 세대가 좋아요, 패역해요?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이 패역한 세대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은 다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예? 지금도요, 아침 금식만 쭉 하는 주의 종들이 많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소망을 주세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율법 아래 가두어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뭘 일깨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말씀의 밥상이 올무가 되어진, 말씀의 밥상이 올무가 되어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안 시킨다? 회복시킨다.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율법이 저주가 되어진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었어.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영적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해야 되죠. 그래서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받는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맹인이 성령의 법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디에 고장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조명해 줘야 아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간섭해서 상대방에게 엎드리게 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봐요. 분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을 냈으면 그게 죄야. 기만 나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죄졌잖아. 그런데 분을 내도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래. 그러면 어떤 게 죄일까요? 분을 품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임하는
원망 들면 관계가 이렇게 내 속에 쌓여 있어. 근데 이게 푹 나와 버렸어. 이게 푹 나와 버렸어. 봐봐요. 하나님은 내 속에 이렇게 죄가 있는 거 미리 다 아는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분이 푹 나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 이거를 다시 품어야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죠? 시험이 복이 돼야 돼요. 아, 시험을 누가 나를 건드니까 이게 푹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죄라고 다 서로 정죄해. 근데 이걸 나오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내 안에 그동안 이렇게 스트레스 쌓여 있었네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했네요. 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내 안에 쌓여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게 나왔네요. 하나님은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해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군요. 이게 나와버렸네요. 그럼 누구 거 봐야 돼요? 내 거를 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시험이 복이 돼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을 모르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분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탄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화낸 게 죄가 아니야. 그리고 계속 화내야 돼요? 화낸 걸 회개해야죠. 내 거를 보고. 할렐루야. 화내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낸 게 죄가 아니라 분을 품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한 마귀가 나갔다가 분을 품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갔어. 이거를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또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린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의 권세가 주어지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사역의 현장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나를 부인하며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아멘. 내 의가 살아서 역사할 때 막 기도를 해봐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좀 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싸워요. 막 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기가 나고 누가 좀만 건드리면 나를 낮춰요. 그냥 막 너 한 대 쳤냐? 나는 2대 친다. 막 이러고 이게 평신도들의 싸움이면 괜찮은데 따라서 합시다. 대적하지 말자.
그냥 피하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현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현실성을 새롭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밖으로 나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둘째, 병이 낫게 하옵시고. 셋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킨 심령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구나. 이른비 사역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늦은 비 사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이 사역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해서 예수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